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그 교육부실 상황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캄캄한 곳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고 그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촛불을 켜고 예배드렸을 옛 성도님들 그리고 찬송 소리가 밖에 새어나가면 안 되는 그 지하 교회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미움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도우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증인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법정 용어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고 이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 일어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증인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고 그 증언이 충족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법원들이 있고 재판이 있고 증인 출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정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하나님도 증인을 세우신다. 하나님도 증인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시는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이사야 4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들이 누구였는가? 이사야 4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 증인을 세우라. 나는 나의 증인을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끌어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나님께서 그 옳음을 이 재판 가운데 판결하시려고 하시면서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증인들을 데리고 온나. 나는 나의 증인을 부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사야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증인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증인의 사명이 계속적으로 위임이 됩니다. 그 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시대의 다른 선지자로 또 다음 시대의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그 증인의 사명이 위임이 되었는데 선지자가 그 증인이었고 이스라엘이 증인이었고 세례 요한이 증인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증인입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언하시고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증인이고 교회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위임받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두 증인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1절에서 2절에 앞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수를 먼저 계수하게 하시고 이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그런 핍박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 개수는 누가 할까요? 네, 제가 합니다. 본당에 성도님들 몇 분 오셨는지 제가 세고 교육부에 예배 몇 명 들었는지 제가 개수하고 청소년부 개수하고 수요 예배 개수하는 일이 저의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개수 중요했군 그런 느낌 팍 이렇게 오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성도의 수가 줄었나 늘었나 하는 저의 이 세상적인 이 관점을 땅의 관점에 눈을 닫고 하늘의 관점, 하늘의 눈을 여니까 개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수를 내가 세고 있구나. 내가 매주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수를 세고 있구나. 너무나 갑자기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님들에게 열어주고자 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인데 이 핍박의 시대, 이 42달은 3년 반이고 1620일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핍박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살펴보게 될 텐데 다 상징의 언어들이라서 굵은 베옷을 입은 거, 두 감람나무, 촛대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 헤쳐서 그 의미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기간이 3년 반, 42달, 1620일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그 7의 절반이 뭐죠? 네,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면 핍박의 시대가 길 것 같지만 절반이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고난이 끝나고 언젠가는 수고를 마치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것이 긴들 그 시간이 짧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적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은 또한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고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1장 3절에서 5절의 이 증인의 모습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상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 증인의 모습이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 올리브 기름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올리브 기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스가랴서 4장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스가랴에서 이 말씀이 있느냐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였냐면 바벨론을 에서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다시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두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대제사장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을 뜻하는 것으로 교회가 왕의 책임과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주 앞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말씀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이다. 라는 그러한 역할을, 책임을, 사명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고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걸 구구절절히 말로 설명하면 어마어마한 긴 말을 그냥 굵은 베옷, 감람나무, 촛대 어찌 보면 참 간단 명료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촛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면서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7교회가 7촛대인데 그러면 2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앞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그 고난받는 시간이 10일이라고 그 환난의 기한을 정하여졌음을 또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촛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3장 9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람나무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하는구나. 이 두 촛대를 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든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증인의 삶이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 같고 촛대 같은 이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11장 5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증인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와 촛대인 이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것은 엘리야가 행한 일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권능은 모세가 가졌던 권능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늘이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 심판을 받게 하는 기도와 말씀의 권능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고 시내산의 구름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온 그러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와 말씀의 권능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서 잠자는 교회가 될 것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장에 앞서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더니 그 맛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다 소화가 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한의 그 두루마리 삼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와 씨름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능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증인의 삶과 증인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교회가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에 가장 힘써야 합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럼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여럿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앞에 서 있는 두 촛대는 주신 능력이고 주신 사명이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능력만 주고 사명이 없다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1260일, 42달, 3년 반이 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가 올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11장 7절에서 8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사람들이 참으로 잔인하죠, 그죠? 죽인 것으로 죽여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내버려 두고 그 시체를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땅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 같고 애국 같고 그러한 곳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그 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이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고 그 장사도 지내지 않으면서 시체를 이렇게 버려두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흘 반, 3년 반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흘 반이 될 것 뿐이고 이 시간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왜 괴로웠을까요? 이 두 선지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 선지자들로 인해서 괴로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들로 인해서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죽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뜻이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이 괴로웠을까? 선지자들은 그들의 무엇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죄인에게 갔을 때 그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괴로웠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거절하고 또 그 모욕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 마음이 괴로웠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잔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누가 나를 지적하면 싫잖아요. 충고와 겉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막 성질 내잖아요.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누군가 나의 양심을 괴롭게 한다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성도는 마땅히 회개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은 사흘 반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영광스러운 두 주 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같은 죽임을 당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증인들이 의로웠다라는 것, 그 증인들의 충성과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고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교회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던 이 구경꾼들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7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는 얼마입니까?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6만 3천 명.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계시록에서는 좀 예외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심판이 있고 나면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재앙이 일어나면 더 완악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 열매도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될 것 같고 정말 언제쯤 이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전도의 열매는 정말 낙심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할 때 정말 많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영혼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 본질에 대해서 두 증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원수가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장 2절과 9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다 증언하였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 때문에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것이 요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그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응협이도 있고 우리 말씀을 그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세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뭘 증언하라고 하는 걸까? 응협이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내가 뭘 전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을 해서 13절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뭘 증언하라는 거야? 예, 요한일서 이 5장 9절에서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제 그 기름 부으심도 받았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촛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왕이라고 제사장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얼굴에도 좀 기름이 돌고 맞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찡그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많은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없이 영광스럽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신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돕고 이 세상을 섬기는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시는데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신실한 말씀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며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담대하게 그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받을 영광을 사모합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같고 두 촛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잘 회복해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우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수해 복구가 잘 되고 삶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한우들이 더위 가운데 체력이 없어서 더 지치기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들의 체력도 주시고 면역력도 주시고 마음의 의욕도 주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서 또 반드시 웃고 또 행복한 날들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